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그 사업의 성공률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종류의 사업의 형태가 있겠지만 자영업을 창업을 만약에 한다면 치킨집이라든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가게들을 여러분들이 창업한다면 성공 확률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20%? 30% 될까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누군가가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확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5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5%도 보면 현장에서 창업했을 때 3% 정도가 돈을 벌고, 그리고 5% 정도 안에 드는 사람은 본인 인건비 정도 나오는 정도, 그리고 17%가 현상 유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5% 안에 정도 들어야 창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창업을 할 때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나은 상황과 형편이 될 것 같다라는 그 푸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 성공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한 장만 또 넘겨줘 보시죠. 네,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창업을 성공하고 또 실패하는 요인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실패한 요인 그리고 성공한 요인, 거기에서 가장 크게 좌우되는 것이 바로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냐. 내가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성공 요인으로 가장 많은 절반 이상을 꼽는 것이 바로 풍부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왜 실패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에도 제가 실패한 이유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이것도 보고 이래저래 알아봤으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얼마나 미숙한지, 경험이 얼마나 없는지 그때서야 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고 다루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벤처기업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사업의 영역이 없었던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팀에 대한 것, 자본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비슷한 요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나 성공하는 것,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예전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 신앙인의 모습을 나도 좀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실제로 성공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가 새롭게 신앙을 세워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마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꽤 되는 것처럼 신앙을 새롭게 해서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업의 성공률이 5% 정도인 것처럼 정말 자기의 신앙을 잘 세우는 사람도 100명 중에 5명 정도, 그 정도가 실제 비율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슷한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는요, 느헤미야가 저희가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거기에 새로운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을 심어주는 것까지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의 신앙을 잘 리모델링한 이 사람을 볼 때 저희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공적인 사역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오늘 이 2장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의 어떤 사역의 준비 단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는 아주 사역의 초기 단계였고 지금은 그래도 사역의 이제 준비하는 이제 현장에 와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때 그의 모습 중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좀 일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오늘 살펴볼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 2장 9절과 10절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었던 그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으로부터 중요한 두 개의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하나는 강 서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입니다. 그를 안전하게 통과시켜 주라는 그 조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재 수급을 위한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삼림 감독관이었던 아삽에게서 필요한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왕의 명령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요한 두 개의 문서를 가지고 드디어 그는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현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쉬었다는 겁니다. 예, 주말 이제 금요일 저녁인데 저도 쉬고 싶은데 여러분도 쉬고 싶으시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쉼, 안식이었습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네, 느헤미야는 도착하고 나서 3일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3일째 되던 날에 저녁 때 한밤중에 되어서야 움직였습니다. 이틀을 꼬박 쉬고 거의 3일 가까이 쉰 겁니다. 그렇게 그가 쉼을 갖게 된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 굉장히 긴 여정이었으니까 육신의 피로를 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또 있었겠지만 아마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그 수산궁에서 기도했었던 것을 보면 현장에 도착해서도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출발점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가 취했던 것은 쉬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쉼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식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할 때에 1년에 일주일 딱 휴가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전에 이제 금요일까지였는데 하루를 늘려서 이제 토요일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다녀왔었는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갖고 그 다음 한 주간 거의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안식하러 쉬러 갔다 온다고 했는데 사실 그 휴가를 계획하는 것부터 해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서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갔다 와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쉬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갔다 와서 1, 2주 정도를 더 헤매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정말 잘 쉰다고 하는 것은 뭘까? 그 안식의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안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피곤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셨으니 너무 피곤해서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지치셨을 뿐은 아닙니다. 지쳤기 때문에 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식의 오히려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창조하는 그 일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는 그 역사, 그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 6일 일하시고 7일째까지 사실은 일하신 것처럼 7일째 창조가 마쳤다고 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또 일을 하고 또 안식하고, 그러면 성경적인 개념은 6일 일하고 안식하고 6일 일하고 안식하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체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의 개념은 6일 일하고 안식하고 그 다음 그 이후의 시간은 모두 다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7일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기보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안식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강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계속 안식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불완전하면 또 움직이고 또 일을 하고 또 매만져야죠. 그러나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부터 안식하셨는데 계속 안식이라 함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아무런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한 일이었다,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쉼의 의미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성경을 생각하면서 또 누군가가 안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게 떠오르는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안식을 했는데요. 언제 안식이 왔냐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이끄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수백 명과 산에서 누가 불로 응답하시는가, 그들이 섬기는 신인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가, 그 대결을 펼치고 난 다음에 그때 도망쳤던 이 엘리야에게 안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죠.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끔 하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쉼을 취한 다음에 그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시내산까지. 갈멜산은 비교적 그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내산하고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 길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식하게 하시고 거기까지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에서 안식하고 나서 나머지 모든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40주 40야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 느헤미야가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새로운 일을 더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히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실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그들을 다 이겼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비가 내리는 응답을 이끌어냈고 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큰 사역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지쳐서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무언가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거기에서 그는 반드시 멈추어야 했고 거기에서 쉼을 가져야 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그 수산궁에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 시간들, 그리고 수개월에 걸쳐서 자신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까지 옮겨오는 그 일들을 하고 나서 내가 또 계속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오신 그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쉬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수백 명의 그 이단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또 다른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라고 우리 자신을 몰아붙이고 그렇게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윌럼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이렇게 활동했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가로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영국 내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윌럼 윌버포스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균형을 잡으면서 여기저기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잘 갈 수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어떤 기회가 왔었냐면요, 자기가 정부의 아주 중요한 강요로 이렇게 지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지금 있었던 위치보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갈 것 같은 그 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사람한테 줄을 대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업적들이 있었고 정치적인 공로들이 있었고 해왔던 것들이 있었고 조금만 더 하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모든 것들에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휘말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이 되자 치유를 얻었다. 왜냐하면 그는 매주일 쉬면서 내면의 질서를 되찾았다.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직접 한 말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주일처럼 쉬면서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본래의 크기를 드러내고 내 양심은 수그러들었나이다. 우리가 사역을 계속해 나가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붙잡고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든지 만약에 쉼이 없이 안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일을 계속해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세력들의 이야기들에 지금 나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수작들 속에, 거기에서 내 마음과 생각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기저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 쉼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완벽하셔서 6일이라고 그 모든 다음 날은 안식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굉장히 흔들고 움직였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이것들은 자기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고, 그러나 천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그 앞에 있을 때 저 사람의 말이 내가 그렇게 흔들릴 말이 아니구나,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그렇게 분주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런 모든 분별력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돈은 너무 위대해 보이고 권력은 너무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이 시기를 놓치면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휘몰아쳐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쉼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요, 바로 침묵하는 일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일. 그의 준비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쉬는 거였고, 그의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침묵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느헤미야 2장 12절 그리고 16절을 보면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네, 여기 2절에 나온 이 느헤미야의 행동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성을 다 둘러보고 나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준비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입을 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애통하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했습니까?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왕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예루살렘 성을 짓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에게 조서를 내려주고 자기를 보내줬어요. 자기가 죽어 마땅할 실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이 자기 편을 들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도착할 때 왕은 처음에 조서 2장을 요청받았는데 느헤미야가 갈 때 그에게 군대를 딸려 보냈어요. 군대가 같이 가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그가 도착하는 그 길까지 왔을 때 얼마나, 도착하자마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알아?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요? 저라면 자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서야 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때 입을 연 것입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침묵해야 할까요?
왜 침묵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세상은 엄청난 방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넷플릭스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가장 큰 사업의 적은 바로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잠자지 말고 자기네들이 만든 컨텐츠를 봐야 되는데, 그 OTT 서비스를 봐야 하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자신들의 사업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보고 들을 만큼의 세상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메시지를 놔뒀을 때 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듯 짓눌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침묵은 그 소리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을 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침묵했지만 그가 침묵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좀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그 담장 모양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움직여간 그 경로가 나옵니다. 1번이라고 돼 있는 곳이 이제 그가 3일째 된 날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저 이렇게 물음표 같이 생긴 그 중간 부분, 허리 있는 데 부분이 바로 골짜기 문입니다. 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렀다. 분문이 바로 분이 똥분자거든요. 그래서 오물을 버리고 하는 그런 이제 용도의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번 그 분문으로 가는데 용정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정의 위치는 저 골짜기 문과 분문 사이가 아마 용정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다라고 하냐면 샘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왕의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의 연못인데 저것은 우리가 찬양에도 부르는 실로암 연못이 바로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샘입니다. 그래서 저 샘문을 갔다가 왕의 못, 실로암 못을 갔다가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시내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내는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있는데 오른쪽 편으로 해서 길다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타고 쭉 움직여 갔고, 어느 길에서는 너무 왕의 못 거기 지나가는 그쪽에서는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움직여서 혼자서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험난하고 힘든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쭉 돌아서 온 겁니다.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죠. 여러분, 그 침묵하는 동안 그가 했던 일이 바로 그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그 일들을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그는 무엇을 했었냐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할지, 어떤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가 또 파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 있는데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대한 기사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여러 사람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지금 이 빌라도에게도 신문을 당하고 또 헤롯에게도 신문을 당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보이셨던 모습은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 침묵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침묵하는 동안 헤롯이 어떤 자인지, 빌라도가 어떤 자인지, 대제사장이 어떤 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입을 열어서 말다툼을 하고 싸웠다면 아마 그런 일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동안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할 사람인지 이것들이 점점점 분별됩니다. 중요한 사람이 왔는데, 무언가 일을 할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침묵하고 있을 때 주변에 누군가는 자기의 성격,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말을 내뱉고 또 저런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결국은 말하고 드러내게 되고 그 상황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할 때 우리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아요. 말 잘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러나 말하기 전에 침묵하는 그 기간이 사실 말을 할 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에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네 마음속에다가 먼저 말을 해보고 잠잠해 봐라. 그래야 네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침묵할 때를 침묵하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침묵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침묵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말해야 될 때입니까? 이거 말하고 싶은데 대부분 그때는 침묵해야 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난 정말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럴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서 또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때가 맞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시끄럽고 불안정한 곳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자연, 즉 나무와 꽃과 꽃들이 침묵 가운데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해와 달과 별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보라. 우리가 침묵의 기도 속에서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외적인 활동 영역에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침묵하는 그 중요한 이유, 목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더 테레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기 때문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게끔 하려고, 내 목소리가 들려지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죽이고 기다리는 속에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묵한다는 겁니다. 내가 답답하고 내가 억울하니까 빨리 말하고 싶고 빨리 오해를 풀고 싶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침묵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합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들이 움직이게끔 하는, 내 뜻대로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순종하게끔 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래서 우리의 침묵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단지 아유 짜증나니까 아우 말하기 싫어, 그런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침묵의 의미입니다. 다른 종교에 명상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무언가를 말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지금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패자인 것을 하나님은 알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이야기하셨고 나는 그러한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이 새롭게 되도록, 내 가정이, 내 형편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실 텐데,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 무엇을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까?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침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등 돌렸기 때문에 침묵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침묵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잘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고, 우리를 휘몰아치는 그 세상에 능력 있는 것들, 권세 있는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인지 그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돈에 많이 흔들려 봤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종종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돈보다 하나님 더 믿어요. 돈이 그렇게 능력 있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이제 저 고백해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으십니다. 제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는 사실 그런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잠시 앉았다 일어나서 돈을 찾았고, 날 도와줄 사람을 찾았고, 책을 조금이라도 더 보면 더 나은 설교를 하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안식이고, 모든 세상 것들이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떨었어요.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두려워 떨었어요. 느헤미야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안식할 때 그들이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정치인이 두렵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진짜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다음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시다. 우리 여호와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넉넉히 일하시는 그 여호와를 보시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